코로나19는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5단계인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진심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지 못한 성도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또 임해야 되겠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린이라는 박사가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 때부터 가진다고 해요. 그 영아기에 3대 기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냐? 그 유아기 때 있었을 때, 영아기에 있었던 것을 성인들과 연결을 시켰어요. 읽어보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아기 두려움은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떨어질까? 근데 성인이 되어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실패의 두려움, 불합격의 두려움, 이런 거죠. 뜻하지 않게 오는 사고,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두 번째로 영아기 두려움이 있는데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엄마나 아빠가 또 누구 어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 근데 어른이 되면 이 두려움은 뭐냐?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만의 울타리, 집 있는데 여기에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다고 해요. 세 번째로 영아기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려지는 두려움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이래요. 고독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종국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연결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는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따뜻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죠. 이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에 뜨는 의심하는 기도원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2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바알과 그의 종 10명이 한밤중에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의 별명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 여기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 바알이 대면하여 직접 싸울 것. 여룻바알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 바알이 대면하여 직접 싸울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드온이 자기를 회파했잖아. 아세라와 바알을 회파했거든요. 기드온과 그의 종 10명이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뜨려졌는데 지킴당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여룻바알과 그의 종 10명에게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바알의 무능함. 바알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그 별명이 뭐냐? 여룻바알. 무너뜨려도 아무 일 없더라. 찍어도 아무 일 없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별명 여룻바알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머리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원수 마귀의 무능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영적 여룻바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임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부사, 죄송합니다. 라부사, 입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가 여러분 바뀌느냐? 성령이 임할 때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 3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기도원이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사랑 찍을 때 저 돌로 쳐 죽이자 했던 자기의 친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을 탁 사로잡아 있으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모여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니까. 그런데 죽이자고 했던 그 아비에셀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고 기도원을 따라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방금 전만 해도 돌로 쳐 죽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이 임하고 기도원이 나팔 불어 하니까 나팔 딱 부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고요. 기도원 돌로 쳐 죽이자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고 기도원을 따라가.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의 성령이 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좀 전만 하더라도 돌로 쳐 죽이자.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뿐만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므낫세도 두루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12지파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막 보낸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은 수가 기도원에 왔는데 영접하더라. 오늘의 뜻은 뭐냐? 그와 합세하였더라.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배경에서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요. 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참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한 말이 뭐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천사를 통해서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 번이나 말합니다. 두 번째 말이 뭐냐? 14절이에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 백성들을 위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 보낸 거 아니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말씀. 마지막으로 약속이 뭐냐?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근데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위대한 치라는 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약속도 받았어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도 받고 말씀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한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미디안의 연합군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을 때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18만 5천. 아사왕이 구스를 물리칠 때요 100만 대군이라고 말해요. 근데 미디안은 제가 보니 숫자를 내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성격이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잖아요. 따지기도 많이 하고. 성령도 임하고 말씀도 받았는데 미디안을 치려고 하는데 그 수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왔느냐? 의심과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미디안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뭘 말하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다. 물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굴러가는데 근데 사람은 이 기도원처럼 약해서 뭐가 많다고요?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뭐 걱정이 많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준 거 기억하라, 묵상하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불신앙이죠.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악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고 두려움이에요. 의심하고 두려움은요 친구예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도 기도원처럼 아직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맞아? 잘 되고 있는 거야? 왜 갈등이 있느냐?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거야. 이게 인간이고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뚫고 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 내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모든 지면은 마르게 하는데 내가 양털을 갖다 놓은 그 양털에 이슬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디안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온 지면은 말라있는데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쫙 흘러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 미디안 보내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기도해. 하나님, 이제는 양털을 냅두고 모든 지면은 적게 하고 양털을 마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세요. 이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
기도원의 내면을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본인, 약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미디안은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강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상황이 이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듭 확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기도원에게 2번이나 응답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우리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믿음 주시려고 하는, 확신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큰 용사여, 너는 미디안을 칠 것이다.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을 한 사람씩 하리라. 약속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럼 우리는 기도원처럼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냅두고 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기도원처럼 믿음의 확신을 위해 간구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황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원, 계속 표정을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응답하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이 약한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설득하시고 확정시키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한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믿음으로 구해라.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경제도 튼튼하고 무기도 많고 기가 확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알 선지자를 없애버리고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아합한테 이야기해놓고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해. 산중턱입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사원을 보내요.
올라가 봐라. 무슨 사인이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올라갔는데 보죠?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됐다고 내려가면서요. 비오니가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구름도 아니요. 손바닥만 구름만 보고 됐다고 가는 거예요. 왜죠? 엘리야의 믿음은 손바닥만 구름만 와도 큰 비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차만한 구름을 받습니다. 그럼 확신이 오면 가게 되는 사람. 학교만한 구름이 있으면 가는 사람. 믿음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는 기도원이지만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의심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느냐?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원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당근이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한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릴 때 깡패한테 붙잡혀가지고 산중턱에 옷 홀딱 벗겨가지고 나를 막 구타했을 때요. 저기 꿇어 앉아있어. 꿇어 앉는 순간부터 뭐 있느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꿇어 앉는 순간부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리면 좀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배, 우리는 중학생이고 그 선배는 고등학생인데 사실 때려도 아프지는 않더라고.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몸도 안 들었어요. 눈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두들겨 맞고, 그것도 양말만 신은 채 홀딱 벗겨서 두들겨 맞고 꿇어 앉아 기도하는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우리도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도 받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도 능히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에게 맞춰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이 기도원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고 은혜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처럼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 두려운 거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의심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